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봉투를 사용해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일을 맞아서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뒤에 수목원에서 간단하게 산책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81회에서 184회분입니다. 우리 11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같이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며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러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감사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거둔 추수에 감사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축복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음 주간부터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검사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되새기며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나들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 성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앞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힘든 일도 많은 것이 사실이었는데, 힘든 일이 많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는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긴 것처럼 쉽게 흘려보내버리고 원하는 마음 깊이 새기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백, 수천 가지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만 기억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를 건너자마자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만 하더라도 지금 닥친 상황만 본다고 한다면 온통 불만거리, 원망거리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감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본래 욥은 당시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이때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고 사탄이 시험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욥은 하루 동안에 4번이나 반복된 재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욥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주일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욥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인데요. 우리 욥기 1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훌륭한 도덕성을 가졌고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의 인격자였더라는 것이죠. 욥은 7남 3녀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잔치 후에는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욥은 평소에 범죄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이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재벌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이렇게 욥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가정에 큰 시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자 사탄이 또한 이렇게 10절에 대답하고 있는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탄은 욥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조건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서 그의 소유물을 친다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믿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한 그러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이죠. 결국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에 첫 번째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들을 몽땅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소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그 양을 먹이던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다 빼앗고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설상가상 차마 욥에게 전하기조차 힘든 그런 끔찍한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큰 바람이 와서 잔치를 하던 집에 기둥이 무너져 버려서 욥의 아들, 딸 10남매가 한순간에 몰살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부였던 욥이 순식간에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낙이 1만 마리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집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은 바로 아들, 딸 10남매가 일순간에 몰살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때 욥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먼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또한 그가 머리털을 밀었는데요. 머리털은 당시 건강과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엄청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참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 앞에 서게 되셨을 때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감추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땀이 흐르는 피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두려움을 감추지 않으시고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과 재난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절망스럽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기는 하였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런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할 줄도 알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요.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욥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물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슬프기 그지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도 신경이 쓰이죠. 만일에 이 욥이 지금 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다 이러면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빠져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수치와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마련이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집에 앉아서 슬퍼하고만 있으면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고통스러워도 나와서 예배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예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배하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21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가 끝까지 그의 입술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으로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 욥 시대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와 체념을 이야기할 때 이 속담을 흔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쓰는 말이 있죠. 그저 거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다 해서 뭐라 그럽니까?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속담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말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와 체념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그 고백이 뭐냐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것은요,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말입니다. 즉 재물은 물론이고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재산을 가진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부유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상실감 가운데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자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를 비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무슨 말입니까? 즉 아무것도 없을 때의 상태인 알몸으로 태어났을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결코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는 것이죠. 10평 집에 살 때는 20평 집에 살고 싶어서 20평 집에 살 때는 행복할 것 같았지만 또한 30평에 살고 싶고 30평에 사니까 행복할 것 같았지만 40평, 50평, 10평 계속 그렇게 살고 싶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하니 나는 늘 불행한 것처럼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교의 대상을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로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부자이며 가장 행복했을 때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때로 다시 돌아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상태로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결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면 그저 배가 아프고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또 어떨까요? 그러면요, 교만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비참해지거나 또는 교만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분명히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것을 빌려서 잘 사용하고 난 뒤에 주인에게 그 귀한 것을 돌려줄 때 감사하면서 돌려줍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돌려줍니까?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면서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했고 그동안 맡겨주신 자식들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믿음인데요,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신이요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누가 이 재산을 빼앗아 간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빼앗았고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천재지변들이 터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시해 주신 아주 귀한 아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좌익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슬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시험인가요?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나 되는 감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 9가지 감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손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손양한 목사님의 이 고백은요,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욥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이 모진 불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비교 대상을 다른 사람이나 내가 가장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처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때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돌파하며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즉 욥이 여기서 보여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의 뜻은 어리석음, 불경건함, 경솔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욥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솔하거나 불경건한 행동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것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를 보면 그렇지 않죠. 경솔하고 불경건한 말로 인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평생 욥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욥의 아내는 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살 때에는 이처럼 경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자 그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원망은요, 누구나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오직 하면 우리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남 탓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요,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보고 온 정탐꾼의 대부분은 다 원망의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들 중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욥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욥의 아내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욥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정신줄을 내려놓고 막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말들이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욥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10절 하반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올바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러한 영성입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찬양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범죄의 길로 빠지지도 말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내 삶을 망가뜨리지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린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이런 시련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시련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욥은 시련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리, 찬양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고 감사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고 찬양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범죄의 길에 빠져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 다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욥과 같은 이런 신앙을 회복하여서 참된 감사를 드리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참된 승리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감사에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당하는 불시험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욕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돌파하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지만 불시험을 당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 당하는 동안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나보다 더 나은 형편의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욕과 같이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욕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돌파하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욕과 같이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간 단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여러 질환으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문을 두드려 주셔서 속히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와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1월 파송 찬양도 비준비하시니도 또 대표적인 감사의 찬양인 걸 아시죠? 네, 감사의 찬양으로 네,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